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영혼들이 살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여 영혼이여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되, 어제도 배웠고 또 오늘도 듣는 것처럼 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영적 존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전사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유일하게 자존하시고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분은 누가 지은 분이 안 계시고 혼자 스스로 계셨으니까. 그러나 사람과 전사는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때도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루시퍼가 마귀가 됐는지 루시엘이 그 얘기까지 했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차근차근, 제가 많이 하면 30분 하는데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20분 정도 보려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그렇게 잘 여러분이 들어서 새벽이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가 셋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는데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해서 것이 좀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알지만 천사는 바로 이제 뭐가 되냐? 타락한 사람은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죠. 이게 하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쓰냐? 하나만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의사들이 예비되었는 것을 이렇게 때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사 어려운 천사 말고 그리고 이제 미혹의 영이 여기서 됩니다.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은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타인이 천사가 아니라 타인이 자기를 타인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을 돕는 천사를 미혹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은 또 있는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나중 것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냐? 귀신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되어서 이게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을 가졌을 때는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지만 그게 죽어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전도를 안 했다면 이것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 사후. 불신자의 사후라고 하면 되죠. 불신자가 죽은 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대상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서 보는데, 요 마귀는 원래 그냥 한정되어 있어요. 더 이상 늘어지지 않고. 왜? 타락에서 오기 때문에 그냥 한정이 그대로 와 있는데, 이 미혹의 영은 늘 수 있습니다. 늘 수 있다. 왜?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준 전사들이 자기가 그 일을 못하고 세상으로 미혹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저와 꾸준히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가끔 김유신 장군을 여러분에게 비유로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을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쉽게 묘경을 얘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냥 오늘로 넘어가자면 김유신 장군은 원래 어머니가 공주입니다. 그 아버지는 일반 서생이었고, 그런데 그때 시대는 나라를 지키는 신을 모시는 여자가 있었어요. 신녀가. 그랬을 때 그는 환관녀가 있었는데 환관녀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안 갔는데 어느 날 요즘처럼 뭐 택시를 타고 다니듯이 그때는 말을 잘 타는 사람은 그냥 말을 타고도 자고 오면 말이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들다주고 소리를 내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화랑이었으니까 이제 신라에는 화랑도가 있어서 화랑이었으니까 화랑이 친구들과 술 먹고 이제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이 청관녀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관녀 집에 갔을 때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너를 내가 네 말을 그냥 두면 비록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미혹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제 설교를 꾸준히 드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한번 묘경할 때. 그 귀신은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자고 죽었다면 당신들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되냐? 이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음부죠. 음부는 세상 사람은 저승이라고 그래요. 저승. 바로 우리가 사는 것에서 육체만 없는 것을 저승이라고 그래요. 음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즉 들림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들림마다 아브라함 품에 갔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난을 받더라. 그 음부가 바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다락에서 온 곳이 이곳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수를 볼 수 있는데 음부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 음부가 어디냐? 이사야서 12장 12절로 14장 12절로 15절에 이게 보면 나오고요. 또 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쭉 이게 나오면 나옵니다. 그래서 음부 밑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처럼 천사가 빠진 것도 음부 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했듯이 우리가 있는 곳이 음부다. 그래서 육신을 벗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주님께서 옥에 가서 전도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도 아담 노아 때 노아 방주 지을 때 불순종하던 자들 옥에 있던 자들에게 전도했다고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나오죠. 옥에 가서 전도했다고. 그러나 그것을 어머니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죽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살아계실 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부모는 나를 너무 잘합니다. 형제나 친구나 이것들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전도할 때 참 무시하듯이 주님 마귀도 이놈들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길게 이제 몇 개를 풀어줬는데 이것을 이제 슬슬 이제 풀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저들을 이기려면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저 마귀의
순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신앙이 세상으로 가고 어머니로 가냐?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도 왜 어머니로 가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하는데 왜 가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유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요, 내가 성령이요, 내가 구세주요 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진리 안에서 분별하지 못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긴 했지만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 믿음에 그리스도의 원하는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은 바로 원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주거나 교회 줄 때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세웠는데 나를 안 세웠냐? 아, 내가 이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저 직분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저분에게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순종하여 협력해야 되었구나. 이자에게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 목사님은 말이야, 전도하고 영혼도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해. 우리는 사람 아닌가? 이게 바로 원수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떠난 후에 너희를 어그러지게 하고 이리가 와서 너를 어부들이 뜯을까지고 너희 중에서도 어그러지 말하는 자가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좀 얘기하라 해서 그랬어요. 사모님들 가서 어디 가서 목사님 뒷담화까지 마세요. 목사님 역시 사모님 뒷담화 어디 가서 까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있어도 한 번도 사모님이 어때도 아니 우리 사모가 교회 일만 잘 돕고 있는데 뭘 그걸 걱정해? 그러니까요. 뒷담화 가는 걸 못 봤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많아진다. 그거 여러분의 예를 들어주겠더니 수능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지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혼을 볼 때 어떤 영혼이 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세상 사람이 볼 때 저건 죄인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에 뭐가 들었어요? 예, 저는 문둥병자의 친구요. 저는 소경의 친구요. 저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내가 죄 사할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 얼마나 시기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가 자라는 곳은 나사렛 사람이요. 그곳엔 선한 것이 없어. 제 신부는 목수의 아들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얘기했던 이것을 꾸준히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왜
이런 것에 속는 건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사보다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왜? 천사는 육체가 없지만, 육체가 없고 영만 가졌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죠. 누가복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24장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처럼 그들은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무조건 마귀도 마찬가지죠. 이게 똑같은 천사였으니까. 그러나 이 천사에게는 한 번의 죄를 통해서도 죄를 통해서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지은 죄도 사함이 없어요. 불의도. 왜? 영이인가? 이 영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양식이요, 생명이요,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자면 이건 신분이 종이라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분 상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종되고,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천사들은 태어나는 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타락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천사가 타락했을 때 회개가 없었듯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벗고 나면 조그마한 죄를 회개 못했을 때 그 죄가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다. 육체를 벗었을 때.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중에 제가 염을 많이 해봤으니까 안다겠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자존심이 있거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면, 그러니까 멍청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원수를 맺지 말고 신하들 똑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가 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00대를 미친 자와 100대를 미친 자를 얘기합니다. 난 주인에게 500대를 미친 자가 있고 그 동간에게 100대를 미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남에게 어떠한 일을 입혀서도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죄가 쌓여서, 그래서 항상 그것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입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풀다가 끝나면 그것 때문에, 그럼 나는 회개했는데 너 이랬냐? 이것 때문에 마귀가 너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얘는 이런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윗을 보면 이렇게 하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래서 그 나라가 저주의 천사를 통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때 가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타작마당에 가니까 임금이니까 그 번제드릴 모든 것을 땔감이고 재물이고 다 줍니다. 쓰라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상당을 받지 않으면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600대라는 이게 나오죠. 얼마 나온다고. 이게 역대상하고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하고 역대상이 나오죠.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은 틀리지만 그 타작마당에서 값을 치렀다. 비록 내가 이 나라의 왕이요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지만 죄값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하는데 다윗은 당연히 왕이지만 백성에게도 그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하나님께 죄를 사했듯이 우리는 왜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흘려고 안 해. 진실함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해하면 자기 체면은 쓰거든. 그런데 원수가 참소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분명히 그것을 마태복음 16장이지만 땅에서 매면 땅에서 한문으로 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안 부러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은 풀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요것을 풀지 않으면 요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00대를 빚진 자를 얘기한 거예요. 주인에게 500대를 빚졌다 이 말이에요. 동간에게 100대를 빚졌는데 여기서 사해줬더니 요놈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다시 불러서 요것과 두개 함께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러면 과연 이 죄가 사함 받은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내게 아니겠지.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죄를 졌다 그러면 항상 얘기해요. 예.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구브로 사람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레위 족속이요. 그러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족속이라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요셉이에요. 예, 사도행전 4장 그전에 나옵니다. 밭 얼마가 있어서 그것을 팔아다가 제사장인데 제사다 제사들 팔아주미에 그 이름을 뭐지라고 하냐? 여러분 유명한 바나바. 바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빠지지 않았던 바울을 갖다가 사도들이나 이런 데 갈 때 변호했던 그 사람입니다. 요걸 보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는 사람을 보고 헌신한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걸 보고 하나님과 얘기보다. 그래서 이가 성령 충만했지만 땅값 팔고 근심이 된 거예요. 누가 줬어요? 사단이 주면서 야 하고 근심을 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브로 사람 레위 족속 요셉보다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가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신앙으로 드리면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부활절 감사금 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라 하겠습니다. 얼마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만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의 그런 걸 드렸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죠. 믿음이 없이 사람을 보고 드리는 사람. 자신의 믿음대로 했으면 놔두면 됩니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항상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천사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는 한 번 죄지면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을 벗는 순간 우리도 영적 존재로서 하늘에 갑니다. 그러나 죄를 털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면 자식하고 부모 관계 부부가 또 있으면 체면이 있다고 자기 부인 남편한테 무슨 체면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기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많아져서 자신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아까 말한 음모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원수를 키우는 거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그냥 자기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내게 원수로 온다면 나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요? 나의 우리나라 속담이자 상북사기에 속담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는 죽어서도 부모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야 겨우 조금 깨달을까.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해도 부모의 깊은 속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식의 생각만 봐도 알아요. 그냥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어떤 방법,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한다는 거죠. 기회가 많으면. 근데 그걸 나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고 그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놓고 죽어서 묻고 나면 그 부모를 위해서 뭐 기일을 지낸다. 그 부모를 위해서 뭐 추수 예배를 드린다. 이건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서 자기 영혼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제사는 못 지내도 추수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추수 예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 왜 가서 누구 부모 기일 추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우리가 대예배 드릴 때도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를 우리가 예배합니까? 그냥 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말씀. 그냥 그렇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세이버로 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아서 스스로 가고 있는데도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생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첫 번째 조건이 내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속을 잘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자를 전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류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아는 그 영혼들을 나를 너무 잘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 수없이 기도했다고. 제가 얼굴만 봐도 알죠. 왜 그러면 저도 우리 자식들을 다 성격을 알잖아요. 다섯 놈을 뭐 잘하는 그놈들은 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자기들은 숨겼다고 그랬죠. 자기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말만 봐도 행동만 봐도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안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키워봤기 때문에 그놈의 성품을 알잖아요. 저럴 때는 저러고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식은 저를 평생 몰라요.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죽어서도 그때 좀 그랬을 걸 이 정도는 알지 깊은 속으로는 몰라요. 그럼 과연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을 때 그놈은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방법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음부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왜? 내 부모일지라도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고 물질을 가지고 살고 세상의 정욕을 살았다. 이건 죽으면 당연히 귀신이 되는 거지. 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일만 하게 뿌리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목사라도 예언나입니다. 교회 다니고 목회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요즘도 성도들 머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은 천국에 어디 성경에 목사가 되면 천국에 가고 작정됐다는 말 성경 한 구절만 찾아주시라니까요.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민들 취급한다고 말라기서도 나오고요. 말라기서도 나오고 아모스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또 에스겔서 34장도 있고요. 잘 들으세요. 목사가 영혼을 똑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뺏어 먹기만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에스겔 34장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키울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나누죠. 자식을 여자가 똑바로 못 키우면 사모님들 목회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얘 못 키웠다 한다고 하면 모세의 어머니를 좀 보라.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면 던질하겠다 이 말이요. 산모고. 그래서 그를 석 달을 감춰서 키웠고 안 돼서 버렸을 때 그 누이를 통해서 루머가 되어서 키웠는데 애굽의 40년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더냐. 어렸을 때 배웠던 어렸을 때 젊어갔을 때 배웠던 그 학문이 하나님을 알던 그 말씀이 세상의 학문을 40년 동안 그렇게 배웠어도 이기더냐. 한나가 애를 낳아서 젖뛸 때까지 양육했다고 했는데 일평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그게 아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가지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거든. 그래 놓고 나중에 원망하는 것이 문제가 되듯이 영적인 신앙생활, 자기 부모가 죽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귀신이 됐을 때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그 영혼을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기 전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기 전에 그 영혼의 생명을 집어넣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 피를 집어넣지 못했다 하면 나에게는 내 직무를 버리고 세상에서만 허황된 내 부모도 건지지 못하면서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남은 전도하면서 내 자식은 버렸냐 이 말이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러잖아요. 10장 9장에 내가 내 속에서 진실을 성령과 함께 내가 고백하느니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의 권력이요 진적이거든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봐야죠. 봐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자, 어디냐 하면 10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는데 자 9장 1절 2절 3절을 여러분이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1절 1절이 하나 더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들의 주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희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를 믿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내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원수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원수에게 속아서 그렇게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쭉 있었죠. 그 다음에 10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러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것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요, 복음이지. 그건 율법이라서. 근데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 3절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나사 죄를 담당케 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는 자에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아직도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한다. 그럼 역시 당신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로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놈의 종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말씀에 돌아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저 오늘 기도했는데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어서 참으로 원수에게 속지 않는 자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너니까 하여 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과 아버지의 생명이 너니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너니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니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건집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중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건집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건집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에 넘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니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되니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하더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니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더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더니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덧입어가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가서 아버지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 더욱더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며 전도하며 거룩한 영혼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먼저는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아버지 움직여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